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하면 그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는 일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점점 일도 잘하게 되고 긴장도 누그러지게 되지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 처음에 갔던 그 은혜의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습관과 다성에 젖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뭔가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란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2장은 앞에 11장의 어떤 얘기를 결론 맺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뻐기고 자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옮겼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송아지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죽여서 드린 제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일까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다가왔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큰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게 당연하지, 뭐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게 당연하지.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면 그 준비해 놓은 밑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대를 본받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모양대로 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온 삶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가나안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런 연약함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라. 그게 뭐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변화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습관에 젖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의 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세계를 6일 동안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이 모든 세계를 맡기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라. 너희가 잘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라.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영상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뱀이 다가왔거든요.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너희들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시지? 우리 좋아하지? 우리 사랑하시지?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해? 그것도 맛있을 텐데 그것도 먹게 하면 좋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정말 맞아? 우리 사랑한다면 왜 그거 못 먹게 하지? 먹자 먹어.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냥 하와가 그냥 나가서 과일 하나 먹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하나님인가 봐,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삶의 연약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했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야, 그 땅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땅이더라.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봐라. 얼마나 튼실하냐. 그런데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왜? 그곳에 가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 아낙 자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 족속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구척장신의 거인들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의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뭐라 말합니까?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기 전에 13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땅이라고요? 무슨 땅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질렸어요. 우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 다 죽을 거야. 저 거인 족속들에게 우리는 한 주먹도 안 돼. 우린 다 끝났어. 순간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거. 우리 성경 뭐라 말합니까? 너희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독특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들도 거인을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봤어요. 거인 족속 봤어요. 그 땅의 성을 봤어요. 모든 연약함을 우리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똑같은 조건을 봤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느냐 실패로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은 하나님,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린 죽었다. 우린 이 땅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다. 뭐예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학위를 바라보고 자기 통장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고 아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당연하죠. 나는 못하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두 번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가 있나요? 연약함이 없을 때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문제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 알아서 그냥 다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자동이체처럼. 요즘에 우리 뭐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거 나오면 매달 그거 내는 거 귀찮으니까 자동이체 시키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그냥 자동이체 시켜주면 좋잖아요. 문제만 다가오면 옛다 응답이다. 옛다 채워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동이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청구하면 주는 하나님이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이체 하면 은행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문제가 없으면 좋았지만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전 이 시편 2편 8편의 말씀을 생각하면 막 묵상할수록 막 행복해져요. 뭐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남시 전체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남시 전체가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소유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오,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구하라,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다음에 두드려라 그랬어요.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어렸을 때 이 처음 속담을 제가 보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참 이상한 말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 스스로 돕는 자가 뭔가? 스스로 돕는 자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의 종이 되는 꿈을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라는,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를 제가 전공하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어를 매일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영어를 외우면은 좀 남아야 되는데, 마치 그냥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물이 싹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처럼 일주일 지나가면 외운 단어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외워도 외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웠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계속 외웠는데, 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전에는 외워도 주말에 다시 복습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외워지기 시작하고, 하루에 한 문장도 안 외워지던 것이 막 하루에 막 6, 7개 문장이 막 외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내 뇌가 이제는 나하고 싸우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 뇌가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왜 영어를 외우느냐?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3개월을 그렇게 내 뇌하고 싸웠어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나면서 계속 외우니까 뇌가 포기한 거죠. 그래, 외워라, 지금부터.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다음에 그 영어를 준비한 것이 나중에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외국인 목사님 통역하는 통역 설교를 하게 됐고, 또 미국에서 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위 인가를 받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 다 영어로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영어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대학원에 가서 또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때 영어를 공부를 잘했구나, 준비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졌으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한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생각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셨어요. 우린 다 죄인이었거든요. 다 옛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요. 옛날 예수 믿기 전이나 우리가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람은 우린 절망의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의 사람은 근심의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의 사람은 늘 마음에 우울하고 힘들고 연약하게 살았거든요. 오늘 성경 뭐라 말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린 과거에 무능력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선글라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선글라스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계가 달라지죠?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갈색으로 보여요. 녹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녹색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추억이 있어요. 저희 그 선배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 어디 일을 이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페인팅을 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 이제 페인트가 눈에 튀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도 피곤하니까 좀 잠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장난하는 마음이 생겨서 누구 잡기길래 거기 수성 페인트를 가지고 그 안경에다 이렇게 칠했어요. 안경에다 이렇게 그 선글라스에다 칠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일어나면서 이거 뭐지 막 그런 거예요.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앞이 안 보인다고. 왜 그래요? 선글라스 앞에 수성 페인트를 칠해서 이거 앞이 안 보이지 당연히. 그분은 자기가 갑자기 실명을 한 줄 알았대. 여러분 우리 눈에 뭐가 있으면 눈에 있는 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글라스로 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으로 보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볼 때 우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의 저주와 가난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이게 부족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채워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여기 있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선글라스는 우리를 뭐라 말해요? 너의 모든 병은 고침받았다.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주 안에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선글라스를 끼고 볼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내 삶이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해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끝났어.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좌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오늘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머리, 팔, 다리와 같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있고 팔과 다리가 다 다른 역할을 하죠. 머리는 보고 먹고 듣고 이 모든 기능을, 정보의 기능을,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팔은 뭐예요? 만지고 일하고 모든 일을 하죠. 다리는 마음껏 걷고 뛰고 우리를 옮겨주는 그런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지요. 모든 몸의 기능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를 영어로 번역하면 gift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들이란 gift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을 어떤 선물을 주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 여러분, 예언이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면 눈을 가늘게 뜨고 째려보면서 12월을 조심해야 되겠어. 이게 예언이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뭐 춘삼월에는 귀인이 나타나리니 뭐 이런 걸 예언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란 그게 아니고, 예언이란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맡았는데 전한다면 그건 아니죠.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은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새신자실, 또 여러 파트에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은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가르치는 게 참 그렇게 좋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나오면 그 성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의 은사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태어난 아기를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전도했다고 전도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8절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은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뭐예요? 위로죠.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구제함을 필요한가를 잘 눈을 들어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구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다스림은 지도자의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장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직분은,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직분들은 뭐예요? 다스리는 직분인데, 이 다스리는 것은 뭐냐? 다스리는 것은 잘 섬김에서 나오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다스려야 돼요. 부지런히 돌봐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돌보다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돌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지하 5층에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와,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봤겠지만 저 바깥에 옷 씌워놓은 게 다 날아갔어요. 포장이. 옷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저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뒤로 가고 갑자기 보니까 우리 배너가 하나가 완전히 누워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는 옷이 막 이렇게 포장이 날아가는 포장이는 그거는 안 씌웠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배너가 쓰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안 세우겠냐고, 그죠? 우리 배너가 쓰러졌는데 가서 배너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배너가 바람이 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문 뒷짝으로 요 큰 배너는 뒤에다 갖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쓰러지지 말라고 그런 거지만 왜 그랬냐면 주인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거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어떤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좋은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부지런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양 모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에겐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다 달란트. 그게 뭐예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 따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잘 감당했지요. 배로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춰두었어요. 이거 잊어버릴까봐, 이거 손해볼까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주신 시간, 저 여러분이 주신 물질, 저 여러분이 주신 건강, 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배갈아 주시고, 시간을 배갈아 주시고, 물질을 배갈아 주시고, 은혜를 배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받읍시다. 옛 생각에 머물러 살지 맙시다. 나도 모르게 자꾸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읍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각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진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 성도를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